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누군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신이 잠을 자고 또 생활하게 되는 그 방과 공간들을 다양한 조명의 색깔들로 또 다양한 장식들로 꾸미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각적인 것과 이 장소 또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뿐만 아니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또는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지요. 신약성경의 시대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공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곳도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불리는 모임이나 또 그 모임이 속하게 되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그 성전과 성소, 또 다양한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비극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이방 군대가 절대로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믿음과 신념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연설에서도 또한 바울의 연설에서도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 공간을 뛰어넘어 정작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도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시편 63편의 표제와 내용을 한번 잘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그 표제와 또 1절의 내용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지요. 다윗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아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홀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던 그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그것을 나타내기라도 하는 듯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답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제와 1절에서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 그렇게 자신이 광야에 있으며 그곳이 물이 없어서 황폐한 곳이라는 내용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표제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이라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먼저 밝히고 있음에도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성소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라는 고백을 한 이후의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광야에 있는 것이 맞나? 정말로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그곳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가 처한 현실과 그가 느끼는 바가 그렇게 다르다니 그가 속해 있는 공간은 마르고 건조하며 기댈 곳 없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그 공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과 노래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 노래를 시작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인 그 광야가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그곳에서 훈련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예배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활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공간을 넘어서야 한다. 그 공간을 초월해야 한다.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찬송과 같이 항상 어디에서든 또 언제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